영적인 귀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들은 친가 외가를 모두 다녀옵니다. 다 이 근처에 있어서요.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집 두 군데를 다 다녀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전과 다르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나오는데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안아드리는 거 잘 못합니다. 쑥스러워서. 어머니는 좀 편하게 안는데 아버지는 더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아요.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또 막으셔가지고 잘 못하는데, 언젠가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오랜만에 아버지를 꼭 이렇게 안아 드렸습니다. 안으면서 느낀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쑥스러워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자주 안아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안아드렸습니다. 근데 안아드리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요즘 아버지가 안 자던 낮잠도 꼬박 주무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이 또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가는 이 마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네가 잘 살아줘서 또 아이들도 잘 길러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집에 운전해서 오는 내내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또 옛날이 생각나서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운전해서 집으로,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로 가는데 그 다음 행선지는 외가댁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사람의 외가댁이죠. 외할머니 가족들이 이제 우리 장모님부터 해서 우리 장모님 큰 따님이신데 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건강하신데 우리 장로님 외에 다른 어른들, 형제들이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외가댁은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평소 목사님께서 큰 외삼촌이신 삼촌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특별히 큰 따님인 우리 장모님께서 이번에는 김 목사님이 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 신앙의 스승들 같은 분이 앉아 계신데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받으면은요, 그때부터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러죠. 목사님 이따가 목사님들이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들어. 나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 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장모님이 김 목사 기도 부탁하네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안 들리고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계속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외할머니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심한 저 외할머니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 그리고 평생을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느라 여념없다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외삼촌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장모, 네가 사랑하는 장모, 그리고 앞에 있는 삼촌들, 그리고 이모들의 잘됨은 모두 저 외할머니의 아픔만큼이다. 지금 외삼촌이 섬기는 교인들의 잘된 모든 것들은 지금 외삼촌, 목사이신 외삼촌의 아픔만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머님의 아픔은 슬픔과 낙심 그리고 속상함이 아니라 바로 의의 면류관이고, 목사님이신 삼촌의 아픔은 평생 사랑을 베푸시느라 지쳐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사랑의 휴가인 것을 전하며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인생 속에 더 늦기 전에 함께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인생 속에서 후회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안아드리지 않으면, 지금 감사하다고 축복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면 너희들 인생 속에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텐데 너희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는 로마의 법 질서 안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한이고 그들의 역할이에요. 너희들이 세금을 정하고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남는 것은 너희가 취하라. 이렇게 로마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 법으로 봤을 때는 그 법 질서 안에서는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 질서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의 질서 속에서는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오직 예물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의 친일파처럼 죄인이었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하면 아유 저 이 죄 많은 종자들, 이런 부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가 깊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일을 안 하며 살 수는 또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열심히 살면 죄인이고 열심히 안 살 수도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바로 세리의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삶의 이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라고 여기시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죄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책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냥 자기 인생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2번 살면 한 번 후회도 돼요. 또 그 다음에 잘 살면 되지만, 그러나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죄인으로 비춰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평소에는 부모님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명절이 돼서야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뵙는 자녀들의 모습, 이렇게라도 해야 불효자라고 하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 같고, 또 나중에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이 부모님이시고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후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건지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세상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비추어 봤을 때 꽤
잘 산 인생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인생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세리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부터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인생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있을 법한 이야기 한 편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볼까요? 4절부터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 양을 기르는 이 유목민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유목민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괴로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주려고 하셔요. 너희들 괴롭지? 내가 이야기 한 편 들어줄게. 그 이야기도 너희들 생활 속에서 일어날 법한 그 이야기를 한 편 들려줄게.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너라면, 네가 목자라면 어떻게 할래?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99마리의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라던가,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니신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마리의 중요함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면 99마리는 뭐가 됩니까? 방치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 한 마리 양처럼 멋대로 밖으로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99마리 양을 우습게 여기는 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4절에서 이 양은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요,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이에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돌아온 한 마리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해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회개한 한 사람이 회개가 없는 99명의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99마리가 더 중요하다 얘기도 아니에요. 99명의 회개가 없는 사람들보다 한 명의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끌어와서 본다면 1000명, 10,000명의 교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한 명의 제대로 회개한 교인 한 명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0만 명이 있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한 명이 제대로 회개한 교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기쁨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5절 말씀을 보실래요? 있을 법한 비유이지만 좀 과장스러워요. 양이 목자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양을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이 집까지 걸어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가볍지 않아요. 양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은요 더 과장스러워요. 자칫날이면 그냥 끼니로 한 마리 잡는 게 양인데 그 양을 한 마리 되찾았다고 이웃들을 다 불러요. 이웃들을 부르면 어떻게 보면 찾은 양 한 마리 이상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재미있게 표현하면. 그러면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논리로, 세상 논리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을 부릅니까?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목자가 이웃들을 다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 이야기는 한 마리 두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의 회개한 자,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과장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김정욱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최권사님, 박권사님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장로님, 유장로님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예단하고 예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부딪히고 어긋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해서 지방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다행히 차 막히는 거 피해서 잘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도 가깝지만 나름 시간을 잘 맞춰서 막히지 않는 데를 갔는데 결국은 막히더라고요. 막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도 급한 마음에 살짝 이렇게 교통질서 불법을 저질러서 빠르게 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질서 대여를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빠르게 가겠다고 질서를 어겨서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교통 질서를 어기게 되거나 이 노란 선을 넘어서 빨리 가겠다고 노란 선을 건너가거나 하게 되면은요 인생의 위험천만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질서 하나도 빨리 가겠다고 교통질서 하나를 어겨도 언제든 목숨이 오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나 태연하게 우리는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그 질서와 마찰을 빚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공경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무관하게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 살아가는 것, 벗어나 살아가는 것은요, 두고두고 후회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교통질서 어겨도 바로 사고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고 나는 사람은요, 늘 질서를, 언제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질서를 위반하다가 결국은 사고 나는 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늘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만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오늘 한 마리의 양이 가르쳐준 것,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한테 죄송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버지가 너 이 녀석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너무 정말 내 인생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부모님의 노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는 거예요. 걸리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가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부모님이 노여한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했죠. 그게 미숙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엇나갔구나,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기보다는 당장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거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달래서, 부모님 달래듯 달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부자 되게 하시고 다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걸 회개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정 중에 하나. 결국 이 회개가 뭐냐면 화난 부모님 기분 풀어드리는 게 회개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화난 하나님 기분 풀어드리는 회개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회개로 하나님이 기분이 풀릴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생각의 회개는 뭐냐면 나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회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질서에서 어긋나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복된 인생이 늘 마찰로 빚어진 인생이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텐데, 네 자신을 위해서 네 뜻을 돌이키렴, 네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질서를 접어놓고 하나님의 회개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내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다시 자기 질서로 돌아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지난주에 한 말씀 이 주보 안에 다 남아있어요. 이 마가복음 말씀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도 엿새 지나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랍비. 그냥 유대인의 선생님 중에 하나로 불러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우리 안에는 내성이 있어서 다시 밀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회개해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하물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새로운 신앙의 질서를 늘 수용하며 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요, 자기 질서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 이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해진 거예요. 내 질서를 버리고 내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질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에게 말씀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의로움으로 삶을 계획하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어쩌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율법학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경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생각과 뜻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질서를 끊어야 돼요. 세상의 질서를 끊지 않고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 30분 기도했다고 질서에 들어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를 끊고 하나를 잇는 거예요. 잇는다는 거죠. 연결한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 속에 있었던 내 마음 중에 하나, 그것을 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셨어요? 뒤끝없다 그러시면서? 그럼 함부로 말하는 걸 이젠 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젠 말하는 것보다 아내,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하나님 말씀처럼 이어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미움이 있으십니까? 미움을 끊으세요. 그리고 사랑 하나를 더 잇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늘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요?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끊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를 다시 이으세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씩 끊고 하나를 잇고 하나 끊고 하나를 잇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채워져 가게 되며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끊고 하나를 잇는 것, 그게 바로 한 마리의 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화났으니까 잠깐 달래드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곧 절망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제가 로마서,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자기 고집대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자신은 회개할 게 없을 만큼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쌓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 선한 열매가 쌓이고 있다고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고향도 다녀오시고, 고향을 안 가시더라도 고향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귀향해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해결이 있고,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 매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